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주님을 한번 붙잡아 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극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 그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어보려고, 자기가 잡아보려고, 자기가 쫓아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달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따라오고 계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알았습니다. 아하, 주님이 나를 따라오고 계셨구나. 자기가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내 착각입니다. 내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뒤를 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일생 동안 나를 추격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순간순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바로 전장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붙들린 이후로 열심으로 그는 주님의 추격을 당하면서 주님 손에 붙들려 여기저기 다니며 주의 뜻을 행합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래간만에 아주 철학적인 설교를 합니다. 쩍쩍하는 설교를 합니다. 어렵게 하는 설교를 합니다. 논리적인 설교를 합니다. 잘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종들도 신학교를 막 졸업하면 설교가 되게 어렵습니다. 수사를 많이 쓰고요.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주제들을 풀어나가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목회 현장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에게 붙들리면 말씀이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을 만나면 다 설교가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내가 주님의 포로가 됩니다. 주님의 손에 꽉 붙들립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새벽기도 온 게 아니죠. 따지고 보면 주님이 나를 오늘 아침에 깨워주셨기 때문에 그의 손에 이끌려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 산성교회 부임하고 났더니 전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 가운데 한 안수 집사님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365일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는 귀한 믿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딱 앉으면 휙 둘러봅니다. 주님, 오늘 박장로 새벽 기도 안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아목의 권사 새벽 기도 빠졌군요. 주님,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좋아요.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출석 부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누구가 빠졌고 다 출석을 부릅니다. 목사님들도 가끔씩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소리가 더 올라간대요. 주님, 오늘 박 목사 새벽 기도 안 나왔습니다.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왔습니다. 오싹하더라고요. 왜요? 저도 가끔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그 집사님은 병들어 누우셔서 못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를 그 집사님 모르셨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 오늘도 깨워주셔서 은혜 재단에 오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은혜.
주님이 붙들고 나를 이끄니 내가 여기까지 온 거죠.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건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아도 야, 내가 인기가 꽤 좋은 모양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은혜로 내가 세움을 받았군요. 감사합니다. 단 한순간도 교만한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금 들어오기 전에 김 목사님하고 나눈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모시던 목사님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저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를 도와 함께 목회하던 목사님이 다 담임 목사님이 되신 이 교회에 강사로 왔으니 더 큰 영광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말하자면 하루 종일 말해도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는 그는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과 주님에게 잡힌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아이를 둘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아들 성진 목사, 어릴 때 아주 잘 자빠졌습니다. 지 애비를 닮아서 아주 잘 자빠졌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자빠졌는지. 제 무릎, 양무릎을 보면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어릴 때 자빠진 흔적이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요. 이건 언제 자빠진 거 다 기억나요. 우리 아들이 너무 잘 자빠졌어. 밖에 나가면요, 우쭐거리며 걷습니다. 손 잡으려고 하면 손을 팍 뿌리쳐요. 왜? 자기도 그럴 줄 안다 이거죠. 가다가 한 서너 발 가다가 팍 자빠집니다. 무릎에 피가 납니다. 무릎 보호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나가면 또 자빠집니다. 안 되겠어요.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잘 걸을 때까지 아주 다급하게 처방을 했습니다. 손을 팍 잡았어요. 잡으려고 하니까 얘가 제 손을 뿌리치더니 지가 잡으려고 합니다. 다시 제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한 몇 발 가다 보니까 팍 자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잽싸게 낚아챘습니다. 그는 자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구 손 때문에? 아빠 손 때문에.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잡는 것을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냥 놓치게 됩니다. 조금만 시험 들어도 놓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놓칩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놓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다가도 다시 또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에게 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새벽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 은성교회를 붙잡고 계시다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주님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건 내가 깨달은 진리가 아닙니다. 허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만 그 가운데 아주 소수만 아직도 주님을 믿게 됐을 뿐입니다. 어느 날 믿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만 한 50명 정도 됩니다. 전공을 다 몰라요. 하도 헷갈려서 전부 교수님들이에요. 아주 똑똑한 분들이에요. 근데 교수님들이 등록하면 제가 캠퍼스로 신방을 갑니다.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같이 비슷한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이죠, 예수도 안 믿고 아주 교만 덩어리였는데 유학을 갔지 뭡니까? 근데 유학 가서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면 김치도 먹을 수 있고 한국 사람 만날 수 있으니 갔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는 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걸 설교라고 하나? 저걸 강연이라고 하나? 아유, 저 거짓말쟁이, 저 공교한 거짓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저 거짓말, 공교한 짜맞춘 거짓말. 설교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 저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아멘 믿어지더래요. 아멘 믿어지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몇 마디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누군가 자기를 꽉 사로잡더니 기도가 막 저절로 되더래요. 혀가 저절로 꼬이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 해도 시간이 부족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거의 비슷한 간적이에요. 자기는 똑똑했는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주님이 어느 날 붙잡아 주시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주님 따르게 됐다고.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것이죠. 우리 지혜로 믿은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만날 때까지 늘 계속돼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어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대답 못했는데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나 그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네 지혜가 아니야. 여러분,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 고린도에서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씀에 붙잡힌 것처럼 우리도 사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선택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기록된 이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쭉 큐티를 아침마다 하고 살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제 마음의 상태를 스캔하시고 지적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때로는 명령하시는지. 선교사를 하면서도 매번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를 했더니 하나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기록된 말씀.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하나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변합니다. 같이 할까요? 선포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은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을 나타내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원래 말씀, 다 같이 원말씀, 원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모든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백성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하루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내 의지를 붙잡고 내 감정을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아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감정의 하루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루 종일 감정은 12번도 변할 것입니다. 12번 더 수십 번, 수백 번도 변할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서 그에 붙들려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에 붙들려 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난 이거 좋아하는데 너 이거 좋아하면 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이거 싫어하는데 너 그거 안 하면 어때? 나 말이야, 네가 복음 전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어때? 나 말이야, 너 지금 조금만 네 감정을 수그러뜨리고 참으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주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결단까지 다 조정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갈 때도 추격하셔서 기어이 돌려놓으셨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우리를 니누에로 돌려놓으셨어요. 애굽으로 가던 아브라함 같은 우리를 돌려놓으셔서 기어이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제가 말씀에 붙들려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기쁨에 겨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원래 차남입니다. 오늘 여기 차남 손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남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남은 차남의 서름을 압니다. 이야, 이 차남이 되고 보니까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클 때만 해도 얼마나 차별이 심했는지. 어머니는 장남만 좋아합니다. 장남, 저보다 4살 많은 장남밖에 없어요. 이 장남은 치과의사로 있다가 장로로 오래 있다가 50 넘어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 신학교 20년 후배가 됐어요. 안수받을 때 제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세계 선교부장일 때 몽골 선교사로 가셨어요. 가서 제가 시찰도 하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장남만 좋아하셨어요. 어느 정도냐? 맛있는 거 있으면 장남만 챙겨줍니다. 제 몫은 없었어요.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세상에 뼈다귀밖에 없는 거예요. 고기 뼈다귀. 엄마, 왜 내 고기는 없어? 네 형이 다 먹은 모양이다. 저건 챙기지 않았습니다. 소세지 깡통 안에 들은 거 먹으려고 딱 했더니 야, 네 형 먹을 거야. 먹지 마. 손대지 마.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도 입인데 차남이라고 돌보지도 않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더 기가 막힌 기억 하나는 아주 어릴 때, 형도 어리고 저도 어릴 때인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형님과 우리 어머니 사이에 모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눈을 찌긋찌긋하더니 제가 눈치가 9단입니다. 오늘 형님만 데리고 어디 가겠구나. 제 대본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형님이 따라 났습니다. 슬금슬금 갑니다. 누가 모를 줄 알고 싹 저도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형님 손을 잡고 가다가 뭔가 심상치 않았던지 고개를 휙 돌립니다. 저는 플라타나스
가로수 뒤로 확 숨었습니다. 다시 또 따라갑니다. 정차 정류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차를 타고 떠나면 끝입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어머니의 눈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속도를 내서 형님 손을 잡고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차에 슉 올라타기 시작. 전차가 당당당당 하면서 떠나갑니다. 제가 누굽니까? 안 놓쳐요. 전차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봤자 조그만한 전차를 따라낼 수가 없습니다. 한참 뛰고 있는데 전차 운전수, 이 자비로우신 전차 운전수께서 전차를 끽 세웠습니다. 정류소도 아닌데 왜? 제가 죽을 듯이 달려오거든요. 아줌마, 쟤 누구요? 내 아들이시더. 자, 죽겠어. 자를 태우든지 아줌마가 내리든지 하세요. 이야, 제가 전차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어머니의 조처는 뭐냐? 형님이 내리게 했습니다. 네가 내리라. 형님 내려서 형님 손을 잡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왜? 안 가도 같이 안 가야죠. 형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따뜻한 봄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만약에 제가 어린 시절 엄마 뒤를 쫓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또 훈계하고 또 도전하고, 어떤 때는 부드럽게, 어떤 때는 감동적으로, 어떤 때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격려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시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왔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씀에 잡힌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잡힌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러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여기 온 거예요. 또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건강을 안 주시면 못합니다. 저는 목회 23년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돌아가시는데, 이야, 마지막까지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그저 한 그릇 긋고 또 한 그릇 긋고 그리고 새벽 제단을 섬기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또 천천히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또 오시다가 어느 날 못 오시는 거예요. 그날 돌아가셨어요. 숨질 때까지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새벽 제단을 섬기는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 압니다. 이 은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만 기억하면 감동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놀라운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남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이름이 남고 스토리가 남습니다. 간증이 남습니다. 여러분 떠나갈 때 하나님 종들이 집례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할 말이 많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은혜스러운 경험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좋으신데 그 가운데 다 참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은퇴를 하셨죠. 참 저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로님, 그런 역할은 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저에게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눈물 많이 빼게 했습니다. 성격이 좀 비틀어지셨던지 참 괴로웠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원로 목사가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제 후임 목사에게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집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설교를 할까요? 그날 새벽에 큐티를 하는데 바로 사울을 위한 애가, 그랬어요. 사울을 위한 애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통해 얼마나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눈물 많이 흘리고요, 고통 많이 겪었습니다.
그가 사울 아닙니까?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위한 애가를 불렀습니다. 잘했던 것, 좋은 것 길게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걸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 종아, 네가 오늘 할 설교다. 너도 그 장로님을 위한 애가를 불러라. 주님 아시죠? 그래 내 잘 알고 있다. 너 눈물 많이 빼게 했지. 그러나 좋은 건 있지 않냐. 그거 기억하고 그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설교하면서 애가를 불러라 그랬어. 그날 가서 제게 잘못했던 건 전부 잃어버리고 잘한 것 딱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며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영문도 모르고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눈물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왜? 말씀은 전하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역은 감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훈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의 오른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격려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길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저는 600명 되는 교회 부임해가지고 1000명, 2000명, 2300명까지 모이는 성장을 이룬 목사인데도 그 가운데 눈물, 콧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다 알아주시고 위하여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의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잘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했습니다.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방향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 바울은 말씀에 붙들렸기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는 다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주님,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고 펼치고 살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랑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명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공부 많이 해서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머리만 커질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알거든요. 요즘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는지. 그 어떤 교수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목회 해먹기가 참 힘들겠다고. 너무 많이 알아서 요즘은 헬라어도 줄줄 꿰는 교인들이 생기고요, 히브리어도 다 읽는 교인이 생기고 다 많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몇 독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자기 이력서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 그것도 쓴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그 앞에 남아날 하나님 종들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했느냐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원래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붙들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번 공부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속에 있는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분의 방향에 사로잡히고 그분의 목표에 사로잡히고 그분의 모든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공감하는 설교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말씀 속에 있는 원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여러분의 숙제예요. 매 예배마다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드디어 그는 말씀에 잡혔습니다. 말씀에 잡혀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자, 그는 말씀을 전하다가 비방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기 6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비방이 있었습니다. 대적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말씀에 잡히지 않았으면 팍 자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에이, 관두자. 난 학자로 있어야지. 지금 가는 이 길, 목사의 길 안 되겠어. 관두고 말자. 그랬을 거예요. 에이, 내 민족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내가 무슨 이런 목회를 하겠다고. 에이, 관두자.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말씀에 잡혔습니다. 그 직접 말씀은 그가 말씀에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거든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감정도 말씀에 잡혔습니다. 감정이 잡혔어요. 말씀에 잡혔더니 그 말씀이 바울을 일으켰습니다. 힘이 불끈 생겼어요. 딱 일어납니다. 신발의 먼지를 확 털어버립니다. 그래,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내 민족들이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 보니까 나는 국내용이 아닐세.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선교사로 나서겠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말씀에 잡힌 자는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모든 갈등을 이깁니다. 실망을 이깁니다. 좌절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막연함을 이깁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여러분, 감정을 이기는, 감정을 통제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말로 괴롭히는 그런 성도가 있고, 제일 힘들었던 그 성도는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쫓아보내는 사람. 1년에 수백 명 성도가 등록을 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가는데, 믿음 길 잘 가는 성도에게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먼저 왔던 이 선배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 성도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왜요? 배가 아프거든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그건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굴러온 돌이 와서 탁 제대로 박혀야 합니다. 절대로 먼저 있던 돌들이 아주 여기 터줏대감이 되시면 안 됩니다.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냥 대굴대굴 여기저기 굴러가다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탁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요, 꼭 시험 들게 만들 쫓아보냅니다. 중직이란 사람들이 쫓아보내는 거예요. 한 명 쫓아보내고, 잘도에 전도는 안 하면서 쫓아내는 데는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둘 보내고 셋 보내고, 제가 다 압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 인도를 하고 제 개인 기도를 하려고 다 앉았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때는요, 입에서 한국말로 기도하면 안 돼요. 왜? 성도들이 전부 듣고 있으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스페인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 기도를 할 때 스페인말로 기도합니다. 왜? 그 제 영혼의 언어가 됐으니까. Señor, ¿cómo se le ocurre ten misericordia?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막
일러 바치는 기도입니다. 속이 상해서 막 하나님 저 인간 저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괴로워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분을 막 쏟아내면서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종아,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를 축복하라. 그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게 네 임무다. 야, 처음에 축복하려고 하니까 축복이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에게 건강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한 10분쯤 축복합니다. 근데 이상해. 봄바람에 눈 녹듯이 슬금슬금 내 감정 미움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꽉 찹니다. 신기해요. 주님의 말씀이 제 감정을 사로잡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탁 만나는데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 감정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에 잡히는 거죠. 말씀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잡히는 거죠. 주님이 그걸 잡으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를 추격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간정의 놀라운 현장에 있도록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완악한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미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막연함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요즘 무서운 것은요, 자꾸만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비관하다가 그만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는데 어느 날 그만 자기 목숨을 끊은 성도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기어이 말씀에 잡히지 않고 자기 감정에 붙들려서 그만 자기 목숨을 그렇게 스스로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에 잡히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룩한 가족 안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성도 중에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미움을 사로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늘 말씀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말씀에 잡혀야 합니다. 묵상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야 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귀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발이 주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 손이 주님이 만지라고 하는 것을 만져야 합니다. 주님이 금하는 것을 만지지 마세요. 내 온몸이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 고난과 역경 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국 실패와 반대를 무릅쓰고 말씀에 붙들려 극복합니다. 통과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디도 유스도의 집에 이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열매는 주님의 때에 맺힙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맺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한마디만 하면 그냥 거기에 살던 모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굴복하고 막 도와주고 막 거기에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전개되는 걸 우리가 원하죠?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따로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았기에 무릎 꿇지 않고 일어나서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뭡니까? 유월절이 승리입니다.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 감옥에서도 형통합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형통의 단어를 찾아보면 패스 오버라고 나옵니다. 극복하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내가 말씀에 붙들려 이기는 게 형통입니다. 술술 상황이 잘 풀리는 거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어떤 형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는 것, 넘어가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그런 승리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극복하는 것, 그렇게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는 말씀에 붙들려서 일어나 극복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회당장, 쉽게 말하면 아주 거물이에요. 그가 온 가족과 더불어 예수를 믿습니다. 수다한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열매가 맺혔습니다. 언제? 주님의 때에. 저를 따라할까요? 열매는 주님의 때에 맺힙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씨를 뿌릴 때, 지금은 견딜 때, 지금은 이길 때, 지금은 극복할 때 열매는 주님의 시간에 맺힙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말씀의 실체이신 생생한 음성을 듣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우리 다 같이 들으십시다. 9절 말씀 다 같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면 다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격려보다 주님의 격려, 말씀의 격려면 충분합니다. 어떤 격려입니까? 두려워 말라. 다 같이 두려워 말라.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돈을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손실 본 것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권고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다 같이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의 권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이런 전도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옛날 시기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격적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지는 것을 아주 옛날식 방법의 전도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있으니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질병이 여러분을 상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는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이 주님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주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부를 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사의 최후 선고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죽을 사람인데 살아나는 현장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십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생생한 그리스도의 격려와 권고를 듣고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생생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 오늘 우리는 말씀에 잡힌 자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에 잡혀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여, 제가 감정에 잡히지 않고 내 계산에 붙들리지 않고 내 욕심에 붙잡히지 않고 오직 말씀에 잡힌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붙잡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잡힌 교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과감하게 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말씀에 잡혀야 합니다. 주여, 내가 말씀에 붙잡혀 모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공격적으로 주님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열매 맺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잘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고 주님께 붙들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집회 둘째 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 주님 앞에 모든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미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낙심한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상한 감정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말씀에 잡혀 모든 미움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성교회가 말씀에 붙잡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오늘 각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밤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